자, 우리 같이 한번 16장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쩌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라손 치더라도 그러나 그 길을 내 힘으로만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너는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 하나를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모든 열매를 네가 다 힘으로 먹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다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과장하려고 합니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의 예외 조항을 없애버리고 자기 자신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뜻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혹간이 있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계획을 앞세우고 마음의 경영을 갖고 살아간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자존심이 있고 당당해 보이는 듯한 자수성가형의 사람이라 손 치더라도 그 속에는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이렇게 잘못 나타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성공한 사람이라 치더라도 어떤 때는 갑자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덥석 물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아버린 거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성을 갖고 있어요. 나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누룩처럼 쉽게 퍼집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행실을 하는 것은 누룩처럼 쉽게 퍼지질 않아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그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죄악의 연대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 이랬다 저랬다 서로 논의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냥 같이 함께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고 서로의 힘을 모아서 악을 만들어가는 속성을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따먹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핑계를 댑니다. 저 하와 때문입니다. 정말 하와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따먹은 겁니다.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하와 너 왜 따먹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또 하와는 묘하게 뱀 때문이라고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남 탓만을 하는 거죠. 이게 죄악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만으로 살다 보면 이런 수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만 갖고 내 지혜만 갖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악의 연대성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모자라니까 같이 악이 악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쩌면 그런 모습 속에서 벗어나 있질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누구 탓이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탓입니다. 저기 탓입니다. 뭐 이런저런 우리들이 보는 세계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들을 경험합니다. 둘째 어린아이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그야말로 질병 속에서 그죠? 같이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눈이 노랗게 변하고 복수가 차가지고 그 복수가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핏줄이 팍팍 튀기면서 황달 현상이 짙어지고 그러면서도 저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고 아이를 목욕시키는 그 순간에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둘째 아이를 제가 목사를 꼭 시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갖고 있었던 뜻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아이를 붙잡고 제가 마음속에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목사로 만들려고 했던 내 뜻을 이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시체를 붙잡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계획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물음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늘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그런 실존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6장 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마음속에 궁리를 갖고 꾀를 갖고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한다 손 칠지라도 그러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늘 내가 사는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끄셨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8절만 제외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이 내용은 소위 여호와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나중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과정 속에 늘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9절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어떤 잠언의 내용보다도 오늘 이 16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내 힘으로만 살겠습니까? 내 힘으로만 살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공도 하고 누가 말하면 뭐 내가 자랑도 할 수 있고 뻑일 수도 있는 나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부시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물으면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속에 뜻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라는 거예요. 돈을 은행에다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예금 통장에 돈이 늘어납니다.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돈들이죠.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오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이 어쩌면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결국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이런저런 꾀를 부리고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경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많은 것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내가 이런 은혜를 오늘 또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일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이라든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마음을 갖고 기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내 꾀와 내 능력만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한번 바람이 불어서 한번 휙 날아가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분명히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가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을 거두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 힘으로만, 내 지혜로만,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내가 삶의 자리 속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그 속에서 길을 찾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